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새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8절 이렇게 보시고 45절 이렇게 총 3절을 보시겠습니다. 41장 1절과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해석해주고 요셉은 금방이라도 이 술 맡은 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빨리 복직되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말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안 왔으면 내일 오겠지. 내일이 됐는데도 내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또 뒤로 하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며 술 맡은 자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계속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고 다섯 달이 가도 술 맡은 자를 통해서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는 은혜가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대가 좌절로 절망으로 꺾이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잊어버렸었던 술 맡은 자, 그가 모시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모든 현인들, 그 당시 애굽의 현인들, 점승사들, 이 당대의 네로라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바로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꿈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점성사들에게 마술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꿈을 자세히 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주 자세하게 그 신하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었던 자들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1장 8절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막다른 골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빽이 있어서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에서 1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CEO라 할지라도 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의 시장을 바라볼 수 없는 막연한 세대 가운데서 그 역시도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많은 지식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양의 모습이 있지만 그에게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부정부패를 해야 되고
또 거짓을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매스컴에서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야 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역시도 그가 그 당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요, 애굽 사람들은 그 바로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그 바로의 시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 장기들을 다 꺼내고 또 입을 통해서 뇌를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다가 방부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육체만 썩지 아니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아주 두껍게 싸고 또 보존하고 방부제를 막 집어넣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라 할지라도 이 꿈 앞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심에 잡혀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과연 이 땅에 없는가라고 하며 수소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낭떠러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정을 위해서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묻게 되는데, 요셉은 이 요셉의 역사,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꿈과 관련해서 세 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37장에서 그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무릎 꿇는 꿈을 그렇게 두 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르러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그 꿈, 2회의 그 꿈, 각 한 사람이 그 꿈을 두 번 해석해주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41장에도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한 번에는 이 일곱 암소, 살찐 이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에게 잡혀먹는 꿈과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 꿈을 두 번을 이렇게 꿉니다. 그래서 매 꿈마다 2회의 꿈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 계명들, 말씀, 요셉에게는 꿈으로 역사한 이 꿈의 말씀, 꿈의 역사. 그런데 술 맡은 자들 바로는 왜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왜 꿈을 해석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꿈을 꾸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참여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꿈을 해석하여 알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전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봐라 라고 문제만을 내주시는 선생이 아닙니다. 수수께끼를 내주면서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얼마나 재밌겠냐, 즐겁겠냐, 이 수수께끼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통쾌함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나 말씀이나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꿈을 모르겠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다. 당연히 꿈을 또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고 해석하고 싶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은 은사를 구할 때 방언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방언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영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런 것 때문에 방언 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은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방언 통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께 감동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내 사정, 내 문제, 내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목적은 이 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 명령을 받고자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저 이해하고 언더스탠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이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이제 꿈 해석했으니 알았다.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였네. 라고 하며 거기에 중도에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꿈을 해석받고 꿈은 이해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95% 이상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압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았으면 뭐 할 것이며 이해했으면 무엇 할 것이며 이해했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꿈 앞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저 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평생 노예로만 살던 이 인생이 갑자기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서 단번에 그 바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옷을 제대로 입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바로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고
애굽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가 바로 눈앞에서 바로를 볼 것은 바로 그날이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지식에 대한 분량이나 그것을 얻고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어느 분량만큼 돈을 쌓고 저축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삶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꿈대로 지혜롭게 애굽을 다스릴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바로는 그 순간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단번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취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 지위를 계속 고수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대학에 그 전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장래 취업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도 취업도 아니면 내 그 직장 내 자리도 지위도 대학도 내가 배우는 것도 그것은 과정 아닙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그 지위와 그 배움과 그 수고와 그 열심과 그 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신 것은 이제 네가 총리가 되었구나, 그 지위에 올랐구나,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내뱉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네 후손들, 네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고자 하람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된 이유는 그 지위를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내 삶에 그저 그런 지위와 그런 대학과 그런 배움과 그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는 그 바로의 그 부탁, 바로의 요구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세상 권력 가운데 바로 밑에 있는 그 권력을 줬습니다.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요셉에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 권세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바로가 요구하는 것이죠. 네 이름을 바꿔라, 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받았습니다. 왕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라오는 요구가 있었으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너에게 줄 테니까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브낫 바니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권능, 신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로 높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요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집. 그래서 그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그 당시에 태양신을 라라 그럽니다. 보디베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라가 준 자, 태양신이 준 자가 보디베라입니다. 그리고 아스나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네이트입니다. 근데 이 아스나시라라고 하는 말은 네이트에게 속한 자라 이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태양신의 딸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에게 있는 그 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로 들면 신천지 이만희의 딸, 그 딸은 그 태양신 앞에, 애굽 신 앞에 가장 열렬하고 가장 충성하고 열심 있고 그 종교심이 높아서 그 네이트에게 속하여 태양신을 막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온 몸을 다해서 섬기는 그 여자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시킬 것입니까? 남녀 호랭개교 그 정말 열렬해서 막 온 재산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주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에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내 자식놈을? 요셉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그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을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온의 제사장 가운데 바로가 온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가장 저급한 제사장을 요셉의 장인으로 줬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신실하고 가장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제사장을 그 장인으로 줬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 가운데서 최고의 제사장을 그 요셉의 장인으로 줬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애굽을 다스려야 되니까, 점을 져야 되니까.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함입니까? 주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배우려고 그럽니까? 왜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는 왜 목회를 해야 되는 거냐? 너는 왜 목사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느냐?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풀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구역장 직분을 감당했었던 구역장이 와서 목사님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맡아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정말 마지못해서 그 구역장을 그 다음에 그 구역장 자리에서 내리고 다른 구역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구역장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 구역장이.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구역장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님 앞에 일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구역장 자리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더라고. 그러면서 막 섭섭하다고 막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막 교인들에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막 마음이 쓰리고 막 너무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고수하고 그 직분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권사들,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 뺏어버리면 시험에 들까 안 들까? 집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 타이틀을 다 꽂아버리면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권사 타이틀, 뭐 전도사도 안 쓰셔도 다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적용하는 말이에요. 목사 타이틀을 다 뺏어버렸을 때 나는 그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시험에 들어가고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갖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런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과정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과정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하여 이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리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직분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맡겼으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목회를 통해서 신실한 과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취업도 대학도 배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그 과정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과정이 목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마다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목적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꿈을